말씀, 우리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혜리도 우리 하율이도 같이 한 구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은찬이도 우리 재영이 무영이도 우리 하윤이도 읽죠? 네, 하윤이도 크게 읽는 거야. 따라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네, 같이 맞춰서 읽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읽으면 안 돼요. 나만 읽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맞춰서 읽는 게 잘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네, 같이 읽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위기 잘 대처하면 전화위복된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고 있으면 성경에 타이틀이 있죠, 그죠? 오늘 본문의 타이틀이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 얘기 딱 읽어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정도 좀 가고 인간미도 느껴진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약점이 되게 많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이란 말이죠. 이 사람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약한 사람이란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러는데 관념적으로 접근하니까 그렇지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인간이 다 이렇잖아요. 장점만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완벽한 인간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실수하고 잘못도 한단 말이죠. 하루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려서 주인이 되게 화가 났어요. 너 해고야 이래버린 거예요. 너 해고야. 재영이 아빠가 회사에서 너 해고야 막 이랬으면 어마어마하죠, 그죠? 예. 위기인 거죠, 그죠? 위기. 하루 아침에 해고야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낭패감이 들겠습니까? 오늘 청지기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완전히 멘붕인 거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너 해고 이러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막연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뭐요? 이 나이에 이제 나이도 좀 들어서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해?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난 청직이라 그래도 맡은 게 많았는데 하루아침에 해고가 되어서 아무 할 일이 없게 되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에? 이 사람이 딱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 닥치면 사람들 그러자 쉽게 그냥 뭐 막노동이나 하지 뭐. 여러분 막노동은 아무나 해요? 막노동하는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런 건 진짜 위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 이 청지기가 가만히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뭐 했죠? 다혜라 뭐 했어? 이 청지기가. 에? 딱 그런 상황에 위기 상황에 딱 닥치니까 뭐 했어요? 뭐라 그래요? 재물을 사용해 친구를 사귀자 이랬단 말이에요. 재물을 사용해 친구를 사귀자. 그래서 빚진 자를 불러다가 너 얼마나 빚졌어? 그랬더니 기름 100말. 그럼 50이라고 빨리 써. 넌 얼마나 빌렸어? 얼마나 꽂어? 그랬더니 밀 100 써. 그래서 빨리 80이라고 적어. 이랬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사실 이거 잘한 거예요? 잘한 거 아니죠. 이게 내 거야? 내 거 아니잖아. 남의 걸 가지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안 돼. 예? 그런데 얘가 아직 결정권. 해고는 했지만 완전히 잘린 게 아니니까 자기에게 결정권이 남아있을 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 윤리적으로 접근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윤리적인 교훈을 하기 위해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인이 뭐라고 평가해요? 그걸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죠. 8절.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뭐예요?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뭐 했어요? 칭찬하였으니. 뭐라 그랬어? 불의한 청지기인데 되게 지혜롭네 얘. 그리고 칭찬했단 말이죠. 보통 주인 같으면 어때야 돼요? 이런 못될 놈, 이 죽일 놈이 있나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은 뭐라 그래? 야 훌륭한데? 이렇게 칭찬했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은 지금 굉장히 좋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그의 단점과 연약함, 그의 잘못에 집중하지 않고 그의 지혜로움, 일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서 그를 지혜롭다 칭찬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는 걸 보고 그걸 꼬집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가, 어떻게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가, 그런 걸 보고 칭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든 위기는 닥쳐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열심히 산다고 위기가 안 닥쳐요?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아도 위기는 닥치고 우리가 막 살 때에도 위기는 언제든 닥쳐올 수 있단 말이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워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 하율이 뭐라고? 뭐 해야 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해고란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머리가 하얘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죠. 망했구나. 이러면서 자포자기하게 되어지는 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의 경우 잘한 게 뭡니까? 그런 상황에 이제 다 끝났어라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는 뭘 해야 될까를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건 어떤 거라는 겁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요. 낙심하지 않는 거요. 그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본단 말이죠. 흔히 우리는 너무 힘들어도 포기하지만 우리는 너무 낙심이 돼도 많이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낙심시켜서 포기하게 만든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할 수 있게 계속 낙심하게 만든다고요. 어떻게 해요? 뭐로 많이 그래요? 말로. 낙심케 만드는 말을 자꾸만 주변에서 계속하게 만들어. 그래서 걔를 완전히 짓눌러서 포기하게. 에이, 그래, 나 같은 게 뭐해? 이런 상황에 뭐 해소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려고 계속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낙심할 수 있게 만드는 말들을 끊임없이 갖다 붙는단 말이죠. 뭐요? 예? 그럴 때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그렇게 자꾸만 우리에게 낙심의 말들로 공격한단 말이죠. 하지만 사실 그거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나와 상관없어. 그건 내 얘기 아니야. 나와 관계없는 얘기야. 이러고 넘어가도 상관없는데 우린 꼭 그런 말들이 어때? 우리의 마음에 꽂혀. 그래서 계속 그것을 묵상한다고. 예?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야, 너 피부가 왜 그래? 이런 거예요. 너 피부가 왜 그래? 그건 좋다는 얘기도 아니고 싫다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그게 꽂혔어. 그 얘기를 듣고는 얘가 표정이 이상해지는 거야.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묻는 거야. 내 피부 어때? 나 나이 들어 보여? 나 좀 뭐 피부가 좀 안 좋게 보여? 피부색이 좀 이상해? 자꾸만 묻는 거예요. 예?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물은 사람은 그냥 너 피부가 왜 그래? 그냥 그런 건데 이 자매는 자기가 그냥 해석하기를 뭐예요? 내 피부가 되게 안 좋은가? 자꾸만 거기에 꽂혀가지고 계속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1시간 지나는데 그냥 거울만 계속 쳐다보고 사람만 만나면 내 피부 안 좋아 보여? 내 피부 괜찮아? 자꾸 그 얘기만 계속 묻는단 말이에요. 에? 뭔 겁니까? 그 마음이 낙심이 그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의 사람들이 들려주는 모든 얘기를 나쁘게 해석하는 그 시스템이 그 안에 만들어져 있어. 뭘 얘기해도 좋지 않게 받아들여. 뭘 얘기해도 나쁘게 나를 해석해서 나를 낮게 평가해. 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게. 에?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할 때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포기의 언어, 낙심의 생각, 낙심의 말들 이런 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의사들도 우리를 자꾸만 낙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유,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요? 살 빼십시오. 뭐 이렇게. 에? 그러잖아요. 살 빼라. 위험하다. 에?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좀 이렇게 코로나 지나면서 살이 막 붙는 거예요. 우울증도 오고 막 코로나 지나고. 근데 집사람도 되게 막 압박을 가하고 살찐 것 때문에 제 마음이 참 무겁잖아요. 그죠? 아침에 밥은 약을 먹어야 되는데 뭐 밥을 안 먹을 수도 없고 막 근데 어느 날 뉴스를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뉴스가 딱 뜨더라고요. 비만의 역설. 비만의 역설. 약간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산대. 약간 뚱뚱한 사람이. 약간 뚱뚱한 사람이. 근데 이게 되게 위로가 돼.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암 환자, 제가 목사니까 병원 많이 신방하잖아요. 암 환자 뭐 이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일단 암이 됐든 어떤 병이 나면 보편적으로 한 10kg 정도 빠져요. 10kg 정도. 사람이 쫙 빠져요. 10kg 정도. 그런데 미국의 MD 앤더슨이라는 암 전문 병원에 있는 의사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암으로 죽지 않는다고. 사인을 보면 암이 아니라는 거죠. 암으로 죽지는 않는데요. 그럼 왜 죽냐? 왜 죽냐면 굶어서 죽는데요. 굶어서. 영양실조 때문에 못 버텨서 대부분 사인이 죽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약간 비만이어서 보통 체중보다 한 10kg 정도 이렇게
갖고 있어야만 어떤 질병이 딱 걸렸을 때 그거로 10kg 빼고도 내가 육체가 견디고 버틸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암을 치료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처럼 저렇게 마르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10kg 빠져봐. 그럼 근력이 없거든, 기능을 못해. 그러니까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견딜 수가. 어떤 병이 걸려도.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한테 너 왜 이렇게 살쪘어? 너 몸이 그게 뭐야? 이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는 비축지방이야 이래야 돼요. 비축지방이야. 위기의 때를 대비한 비축지방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넌 그게 뭐야 몸이. 그래가지고 너 병 이기겠어? 좀 몸에 좀 지방 좀 비축해. 그래야 이게 정상이죠. 우리가 나이 들면 어때? 나이 들면 몸이 자꾸 좀 붓잖아요. 처녀 때처럼 뭐 우리 다엘이 어렸을 때처럼 저렇게 늘씬하고 막 이래요. 안 그래요. 나이 들면서 점점 몸이 불고 몸의 체형도 바뀌고 이런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이 들면 좀 장기를 보호하라고 쿠션으로 이렇게 지방을 이렇게 좀 갖게 하시는 거예요. 갖게. 그리고 나이 들면 어때요? 사실 건강하기보다 계속 꺾이고 병들기가 쉽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거 비축지방으로 이겨내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디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잊지 말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여기 나이 좀 찌신 분들은 아멘하고 마르신 분들은 아멘이 안 되네. 어떤 70대 되시는 연대 드신 분이 농구를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엄청 잘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 어르신이 농구장에서 막 날아다녀. 얼마나 신기합니까? 사람들이 막 놀랍게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랑 얘기해 보니까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농구를 했는데 40대 때 병원 갔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런더라는 거예요. 격렬한 농구를 하면 계속 40대에도 하면 이 관절이 안 좋아져서 큰일 나요. 하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농구를 너무 좋아하잖아.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조심조심 그래도 농구를 계속했대요. 50대가 돼서 의사를 또 만났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50대에도 계속 이렇게 농구를 하면 척추가 위태롭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계속 좋아하니까 했대. 60대가 돼서 그 의사 딱 만났더니 화를 버럭 내면서 이러면 몸 망가져요. 막 이렇게 승질을 내시더래. 근데 이분이 지금 몇 살? 70대야, 70대. 가가지고 병원 의사를 딱 만났더니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의사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사람마다 그건 다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해야 된다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최선을 다해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분한테 어떤 분이 지금 70대이신데 언제까지 농구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늙을 때까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분은 70대인데 난 아직 안 늙었대. 그러니까 늙음은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지 몸이 느끼는 게 아니라고요. 이분은 70대인데도 늙으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30대인 어떤 사람은 내 몸이 지금 나이 먹으니까 이 몸이 말이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 이런 인간도 있단 말이에요. 불의한 청직에 제일 잘한 게 뭡니까?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사실 쇼크거든요.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충격받는 거 아니에요? 절망적인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는 절망하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 그는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이걸 주님께서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위기가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만드신단 말이죠. 문제가 뭐예요? 포기하는 거죠. 낙심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위기를 전화위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단 말이죠.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불의한 청지기가 잘한 게 뭡니까?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해 갔다는 것 아니겠어요? 위기가 좀 닥쳐봐야 사람이 정신 차려. 예? 오늘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미래에 뭐예요? 내가 잘렸을 때, 해고당할 때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9절에 가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영주할 처소, 이런 단어가 나와요. 영주할 처소, 영원한 처소. 예? 무슨 얘기예요? 좀 축약해서 얘기하면 미래에 대한 최고의 준비가 뭐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해야만 된다는 거죠. 이 친구는 정신 차린 거죠. 이 친구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막 살았구나. 날 위해 살았구나.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저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늦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나는 정신 차리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죠. 요새 얼마나 노후 대책 그래요. 노후 대책보다 더 시급한 게 뭡니까? 사후 대책 아니에요? 사후 대책? 왜? 죽고 나면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살아. 이 땅에서 사는 건 7, 80년이야. 노후는 한 10년, 길어야 30년 안쪽이에요. 노후는 은퇴 후에. 근데 30년은 이렇게 심각하게 준비하면서 사후 영원한 세계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사모하세요? 천국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인생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천국에 딱 갈 때 날 기다리는 사람이 쫙 도열해 있어. 그 사람이 최고 아니에요? 최고? 우리가 천국 딱 갔을 때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앞에 나와서 대문에서 그냥 왔어 이러고 나를 반갑게 맞아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여러분을 영접해 줄 사람, 그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영접해 줄까요? 저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내가 예수를 전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내가 예수 믿게 만든 사람, 내가 교회로 끌고 온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저 김호근 제 동네 형이에요. 저 어렸을 때 살던. 저보다 형인데 몇 년 불어가지고 저랑 초등학교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5학년 때인가 이 형이 막 소변 보면 막 피가 같이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중학교도 못 가고 돌아가셨어요, 이 형이. 예? 근데 제가 교회 가자 그래서 복음 전해 그가 교회 다니고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 갔어요. 내가 천국에 딱 가면 누가 날 맞이하겠어요? 호근이 형이 정수야 너 왔어 이러면서 끌어안지 않겠습니까? 그때 네가 복음 전해주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못 왔을 것 같아. 너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김덕영. 제가 군대 이렇게 3일 만에 제가 끌려갔지만 신교대에서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성경을 열심히 보니까 그 모습에 감격해서 걔가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그 예수 믿었어요. 걔가. 내가 천국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겠어요? 덕영이가 딱 기다리고 있었겠죠. 야, 너 때문에 그때. 너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여기 오지 못했을 거야.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천국에 간데 여러분이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건 잘 믿은 게 아니죠. 잘 믿은 게 아니죠. 내가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나와 있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불이라는 건 나쁘다는 뜻도 있지만 사라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런 거란 말이죠. 재물이 천국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싸들고 갈 게 없다고. 이 땅에 있는 재물 그 어떤 것도 천국의 가치를 쳐주지 않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 갖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누구만 데려갈 수 있어? 사람만 데려갈 수 있으니까. 예수 믿게 만들어 영혼만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 그 영혼만 천국에서 가치를 인정해 주지, 이 땅에는 그 누구도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겨우 쓸 수 있는 이 불의한 재물들, 그거 가지고 뭘 하라고요?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이 우리를 기다릴까요? 천국에서. 누가 기다릴 것 같아요? 힘들 때 도와준 사람들,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들. 예? 제가 지구촌교회에 있을 때 선교 청년들 못 가겠다고 절망했던 애들 내가 진짜 많이 도와서 진짜 많이 선교도 데리고 왔거든요. 걔네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선교라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네? 제가 진짜 어려운 애들 진짜 사역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애들 꽤 많아요. 뭐 정아 같은 애들, 아버지 이상한 짓 하고 민영이 같은 애들, 막 방황하고 막 길거리에서 살고, 그런 애들 내가 집 앞에서 진짜 밤새 그냥 죽치고 있다가 막 걔 어떻게 해보려고 잘 회복시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 믿고 그들이 천국에서 딱 날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정아가 목사님 때문에 제가 그때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전 그냥 인생 못 살았을지도 몰라요. 민영이가 아마 진짜 목사님 아니었으면 그때 저 인생 끝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거. 예? 여러분 지금 나이가 한 40, 50 정도 됐다면 한번 우린 돌아봐야 돼요. 예? 내가 기억나는 아이가 있는가? 내가 참 하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건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볼 때 아마 손꼽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한 10손가락 안에 여러분이 참 잘했네. 어떤 사람이 생각나는 게 아마 10손가락이 넘지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10손가락이 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도 괜찮게 산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세보니까 뭐 하나 둘도 안 돼. 나 때문에 예수 믿거나 나 때문에 진짜 인생을 새롭게 산 사람이. 그러면 잘못 살았다고요. 잘못 살았어. 우리는 다시 지금부터라도 다시 열심히 살려고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치의 판단을 잘해야 된단 말이죠. 가치의 판단을 잘해야 돼요. 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청지기는 재물보다 뭐가 낫다고 여겼습니까? 친구가 낫다 여겼다고. 사람이 낫다. 재물보다 사람이 낫다. 그래서 그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친구를 만드는데 가치를 두고 살았단 말이죠. 이 가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오늘 하윤이 같은 경우 좀 알 것 같기도 한데 하윤이 정도면 여름이나 이든이 같은 경우 이든이로 합시다. 이든이보다 어린 아이들 만약 한 100만 원짜리 수표 하나랑 젤리 딱 이렇게 놓으면 이든이가 뭘 고르겠어요? 젤리 딱 고르고 가죠. 그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100만 원의 수표의 가치를 모르니까 젤리 들고 막 그냥 도망치고 좋다고 막 그런다고.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다 돌잡이 하지 않았습니까? 돌잔치 때? 돌잡이 할 때 늘 부모들이 돌잡이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돌잡이 하면서도 되게 기분 나빠해. 부모들은 늘 만족하지 못해. 꼭 이거 잡았으면 펜이나 의사 청진기나 이런 거 좀 잡기를 판사 봉이나 이런 거 잡기를 원하는데 그냥 부모가 생각할 때 마지 못해 놓은 거 이런 거 그냥 잡아서 하고도 기분 상해하는 돌잡이.
예? 아니 그럴 거면 그런 거 놓치나 말지 왜 그거 놔가지고 그걸 잡게 하고 또 기분도 나쁘고. 예? 왜 그러냐 말이죠. 왜 그래? 예? 뭡니까? 예? 어른의 입장과 아이의 입장은 다르단 말이죠.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걸 붙잡냐 그래서 불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청지기는 뭐예요? 굉장히 지혜롭다고요. 가치 판단을 아주 잘 하지 않습니까? 재물이 아니다, 친구다.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거기에 가치 기준을 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 갔단 말이죠.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는데 두 아들을 둔 과부가 나오죠. 두 아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빚을 많이 져서 이 두 아들이 종으로 잡혀가게 됐어. 두 아들이. 난감한 상황을 엘리사에게 얘기해 주니까 엘리사가 집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 한 그릇에 기름밖에.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동네 나가서 그릇 좀 빌려오라고. 있는 거 가능한 한 많이 빌려오라고. 그래서 그릇을 잔뜩 빌려왔어요.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 그릇에 있는 걸 이렇게 따랐어. 그랬더니 얼마나 찼어요? 다 채웠어요. 다 채웠어. 네? 한 그릇으로 기름을 계속 따르는데 기름이 계속 생겨서 모든 그릇을 다 채울 때까지 기름을 다 채웠다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재물로 그 아들들을 종으로 팔리지 않게 하라고. 그 기름 팔아서. 네? 그 기름 팔아서 네 아들 종으로 팔지 말고 너랑 함께 살고 남은 기름 팔아서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가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재물은 뭐라는 겁니까? 재물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얻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매겨진다는 거죠. 뭘 그냥 우리가 어떻게 많이 좋은 집에 뭐 화려한 차를 뭐 어떤 걸 사고 누리느냐로 재물의 가치가 매겨지는 게 아니라 그 재물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느냐에 따라 그 가치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매겨야 될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고. 사람에게. 우리 교회도 우리 개척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우리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우리 성도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그러면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한 250명에 300명 되어지면 저랑 한 100여 명 정도 100여 명 안쪽의 사람들 나가서 교회를 분립 개척하면 이 땅에 우리처럼 개척하는 걸 어렵게 하지 않아도 중형교회가 끊임없이 서가는 그런 개척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멋진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 향기 교회가 예수 사랑 교회, 예수 소망 교회 뭐 이렇게 예수 은혜 교회 뭐 이러면서 교회들을 이 지역 사회 가운데 마음껏 세워가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도 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 아, 진짜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누구를 통해 세우지? 아,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데 누구를 통해 구원하지?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저요 이러면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사람에게 가치를 두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을 전환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우리가 깨달아 그 속에서 그릇된 길로 여전히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우리의 인생을 조종하고 대처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방향을 맞춰 살아가는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가치의 판단을 잘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